베드로후서 1장 3절에서 7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절을 읽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그로서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함께 읽습니다.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우리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날씨가 좀 계속 안 좋아지는 관계로 또 어르신들은 좀 쉽지 않은 상황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서로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심양래 권사님, 또 조원주 집사님, 또 강대섭 성도님이 지금 이제 이 치료를 또 시작을 했거든요. 틀니로 이렇게 다 해야 되는데 하나하나 좀 빼가고 있는데 있던 그 일을 하나씩 빼가니까 너무 좀 힘들다고 그럽니다. 또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 중에 또 힘드신 분들이 또 여러 분 계시는데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이번 주 토요일 하늘창고 사역이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세상과 구별이 되고 또 대조가 되는 참 그리스도인은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느냐, 또 아느냐, 또 더 많이 아느냐, 또 기도하느냐, 또 섬기느냐, 봉사하느냐, 이런 차원의 것을 뛰어넘어서 세상의 정욕들은 피하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 또 그러한 존재로 변화되어 가는 것, 그런 존재, 이것이 참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해왔습니다. 종교적인 지식이나 행위가 얼마나 많고 적냐에 달려있지 않고 우리의 존재가 변화되었느냐, 사실 이것이 더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의 존재가 변화되었느냐. 전봇대에다가 아무리 사과를 달아놔도 그 사과가 있다고 전봇대가 사과나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있다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알고 깨닫고 있다고, 또 기도할 때마다 눈물이 난다고, 우리의 손과 발을 사용해서 봉사를 하고 있다고 반드시 참 신자라고 보장할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변화되지 않은 전봇대 같은 존재라면, 새로워진 존재가 아니라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로 서 있지 않다면 그 모든 종교적 행위들이 사실 의미가 없는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변화가 되었느냐, 얼마나 많이 알고 얼마나 많이 했느냐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그런 존재의 변화가 있느냐,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었느냐. 사도 베드로는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신성한 성품으로의 참여한 자가 되어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존재의 변화는 어떤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훨씬 더 내면적이고 영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행위가 아니라 말이죠. 이러한 의도를 가지고 베드로 사도는 뒤에 이어서 5절, 6절, 7절에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들에게서 나타나는 신앙적인 내용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이렇게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5절에서 7절까지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여러 가지 덕목들이 있죠. 근데 여기서 초점을 놓치지 않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이런 5절에서 7절에 나오는 이 덕목들에 초점을 맞춰서 그래? 그러면 덕을 쌓아야 되겠다,
지식을 쌓아야 되겠다, 절제를 해야 되겠다, 인내를 해야 되겠다, 경건을 해야 되겠다, 형제 우애를 해야 되겠다, 사랑해야 되겠다. 이것들이 있어야 신성한 성품이 있으니 이것을 이루자, 이것을 만들어내자, 너는 이것을 만들어라 라고 접근하면 성경에서 원하는 결론에 이를 수 없습니다. 5절에서 7절은 어떤 내용들이지 여전히 초점은 아닙니다. 핵심은 아닙니다. 핵심은 뭔가 하면 4절에서 우리가 보았던 신성한 성품입니다. 신성한 성품. 그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존재가 되는 것이 목적이지, 신성한 성품에 나타나는 몇 가지 예들을 이루는 것이 초점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무 이제 이 5절에 7절의 내용에 집중하다 보면 이걸 만들자 그래서 또 다른 율법주의, 좀 멋있죠? 덕스럽게 살아야지. 근데 괜찮아 보이는데 율법주의로 만드는 겁니다. 절제를 해야지, 성경을 많이 알아야지. 그렇게 가면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율법주의 또는 도덕지상주의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다만 이 내용들은 신성한 성품으로 들어가는 자들에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몇 가지 현상들을 몇 가지 적어놓은 겁니다. 더 큰 개념은 신성한 성품인 거죠. 신성한 성품으로 들어가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몇 가지 현상들, 그러니까 이게 전부가 아니겠죠. 더 많은 덕목들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몇 가지를 기록해 놓았다라는 것으로 접근을 해야 더 바른 해석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살필 것은 이 덕목들, 5절에서 7절에 나오는 덕목들 하나하나를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렇게 해야 되겠다 할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는 더 크고 넓은 총체적인 변화, 신성한 성품 안으로 들어가는 더 본질적인 변화, 이것이 대체 무엇인가, 이것을 살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도 베드로는 그저 이것저것 하나하나 이루라는 것보다도 더 본질적으로 우리를 신성한 성품 안으로 들어오라 초대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는 더 깊이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 어디인가, 어디로 정진해 가야 되는가 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의 목표는 이러한 5절에서 7절에 나오는 이런 덕목들을 이루고 성취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것만 집중하다가 전봇대에 열매들, 과일들 걸어놓는 것밖에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존재가 변하지 않았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목적은 뭐냐? 죽은 전봇대가 살아있는 나무로 변화되느냐에 있습니다. 이상하죠? 좀 쉽지 않은 이야기죠. 나무로 만든 피노키오가 살아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느냐입니다. 될 수 있습니까? 동화에선 그게 되죠. 성경도 우리의 구원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구원은 뭐냐? 신성한 성품으로 참여한다는 건 뭐냐? 나무로 만든 삐걱삐걱 피노키오가 산 사람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또 우리고요, 우리의 변화고요. 죽어있던 전봇대 같은 존재가 살아있는 열매를 맺는 나무로 변한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이요 존재적인 총체적인 변화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들어도 알겠듯이 이것은 우리 스스로 이룰 수가 없는 것이죠. 아무리 명령을 해서 너는 살아라, 너는 변화되어라 라고 말한다고 해서 우리 중에 누구도 변화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이룰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그래서 그 은혜에 의하여 지금까지 우리가 알던 세상에서 떠나 전혀 다른 세상으로 들어가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나무로 살던 피노키오가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처럼 말이죠. 전혀 다른 세상으로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구원은 그렇게 이해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은혜로만 가능한 본질적이고 총체적인 변화가 나타나는 것이니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얄팍한 신학적 지식, 성경적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내가 이 변화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종교적인 어떤 여러 가지 좋은 일을 했다고 해서 결코 내 스스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착각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많이 알아, 내가 이렇게 많이 했어 라는 것 때문에 나의 구원을 당연하게 생각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그랬었거든요. 어떤 것을 알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또 어떤 선한 행위를 하면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왔던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그러셨지 않습니까? 사람이 거듭나야 돼. 그 말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안 돼, 이런 말이거든요. 총체적인 변화인 겁니다. 전봇대가 실제 나무가 되는 것 같은, 나무로 된 피노키오가 살아있는 산 사람이 되는 것 같은 그런 거듭남, 그런 총체적인 변화가 너희에게 있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 아무리 많이 알아도, 아무리 많이 했어도. 그리고 그 이야기를 사도 베드로는 신성한 성품으로의 변화라는 것으로 우리에게 설명하면서 이런 총체적인 변화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고 또한 초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신성한 성품은 단순히 몇 가지 신학적 지식으로 이룰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내가 알아, 내가 이젠 더 알아, 내가 이젠 더 많이 알아, 내가 이렇게 많이 했어, 내가 이제 더 했어, 내가 이제 더 많이 했어 라는 것으로 결코 하나님 나라는 가능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착각을 하는지 말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이런 신성한 성품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을 믿는 것과 행하는 것의 일치, 신행일치, 믿음과 행함의 일치. 이거 우리 기독교에서 많이 말하는 거 아닙니까? 믿는 대로, 아는 대로 살아야지. 이건 맞는 말 아닙니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믿는 대로 행하는 것, 아는 대로 행하는 것, 배운 대로, 알고 있는 대로 그렇게 삶에서도 그렇게 살아내는 것, 내 신앙의 고백대로 내 삶의 윤리와 도덕이 그렇게 나타나는 것, 물론 그것만 해도 대단한 경지입니다. 근데 이런 신행일치, 지행일치는 우리 기독교만의 특색은 아닙니다. 이건 상식입니다. 기독교에서만 가르치는 거 아닙니다. 양심이 있다면 누구나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기독교 신앙은 이런 신행일치, 아는 대로 산다라는 것보다 훨씬 더 본질적이고 폭넓은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신행일치, 아는 것과 행하는 것, 이것 자체를 불러일으키는 본질. 세상 사람들은 아는 대로 행한다라고 하는 이 외적 행위, 이거를 더 중점으로 보거든요. 그렇게 하면 된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을 불러일으키는 더 본질적인 뿌리,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거기에서부터. 그런데 거기는 우리가 알 수 있는 세계가 아닙니다. 우리가 만질 수 있는 세계도 아니고 어딘가에서부터 시작된 그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에서부터 우리가 그 은혜라는 것을 받아 존재가 변하고 운명이 바뀌고 삶이 바뀐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신의 존재입니다. 아는 것과 행하는 것 옳죠.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빠지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고 그 아는 대로 행할 수 있는 것이죠. 기독교와 세상과의 차이가 바로 이겁니다. 신의 존재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리고 우리는 그 신에 의하여 우리의 모든 것이 변화되고 가능한 존재가 되었다라고 믿는 것이죠. 우리의 행함, 우리의 깨달음, 우리의 선행,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제외하고는 설명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 우리의 노력, 우리의 열심, 그 모든 것들조차도, 우리의 지식,
우리의 은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제외하고는 설명할 수가 결코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깨달을 수 있고 변화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제외하고서는 우리는 그 어떤 것도 생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하나님을 우리 인간 스스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지? 라고 발견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소개시켜 주셔야만 우리가 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존재가 바뀌고 우리의 인생이 바뀌고 우리의 삶이 바뀌는 거죠. 근데 그렇게 바뀌는 것도 그냥 하나님이 계시는구나로 바뀌는 게 아니라 거듭날 정도로, 인생이 아예 뒤바뀔 정도로, 야, 이전에 나는 나무로 된 피노키오 같은 존재였네, 이전에 나는 죽어있는 전봇대 같은 존재였네 라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지금의 내 삶에서 이전을 비교하니 완전히 달라진 것을 확인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의 신적인 개입, 총체적인 변화, 이것이 구원이요,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예수 천당 불신지옥으로는 결코 설명할 수 없는 겁니다. 아니,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가, 이 정도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느냐? 신성한 성품으로의 변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신성한 성품으로의 변화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아서 시간이 지나면 성숙해지니까 그렇게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신성한 성품을 갖는다는 것은 구원받는 신자, 그래서 거듭난 신자에게 즉각적으로 부여되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 선택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나는 그거 너무 부담스러워 외면할 수도 없습니다. 부인할 수도 없습니다. 떠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 자리로 초대를 받았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신성한 성품에서 멀다?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즉각적으로 우리는 구원받은 신자로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죽어있던 존재에서 산 존재로 총체적인 변화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대로 살 수 있는 길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마다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 깨달음으로 인하여 내 삶이 변화되어 가는 것이 바로 그러한 신성한 성품으로의 초대를 이미 입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변화를 입었는데 왜 내 모양은 이래요? 지난 주일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듯이 진심이 있다고 실력까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했다고 해서 바로 뛰고 날고 할 수는 없는 거죠. 모르긴 모르지만 피노키오가 나무였다가 사람이 되었을 때 곧장 뛰었을까요? 몸에 흐르는 게 이게 대체 뭐지? 나무로만 있다가 이게 안에서 피가 흐른다는 것, 그리고 무언가를 먹는다는 것, 너무 낯설고 어색한 겁니다. 쉽지 않은 겁니다. 전봇대가 살아있는 나무가 되었다. 그 자신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까지 하느냐? 차라리 옛날이 낫겠다로 되는 거죠. 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을 받아서 뭔가 새로워지긴 졌는데 어색한 겁니다. 이전의 삶대로 사는 게 차라리 난데, 그리고 이것이 더 좋긴 한데 이 좋은 삶대로 살아갈 실력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차라리 그냥 옛날로 살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실패했고 부족하다고 해서 신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이 과정을 포기하거나 중단할 수는 없습니다. 믿음의 정진을 통해서 익숙해 가는 거죠. 새로운 세계에 대해서. 이제는 이전 세계에 대해서는 익숙해지지 않고 새로운 세계에 대해서 익숙해지는데, 이제는 이 세계가 신앙이 성숙해진다는 것은, 실력이 쌓아진다는 것은 차이가 나고 달라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달라졌다. 물론 변화되었다는 말과 같은 말이죠. 세상과는 반대 방향으로 가면서 그 삶이 달라지는 거죠. 시간이 지날수록 성숙할수록 더 많이 달라지는 겁니다. 거리가 멀어지기 때문에 이전과 더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표정이 달라지고 선택이 달라지고 언어가 달라지고 결정하는 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게 변화입니다. 자, 어떻게 달라지느냐? 사도행전 2장을 같이 한번 찾아보시죠.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0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190페이지쯤에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초대교회가 시작되고 성령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놀라운 역사들을 보게 되는데 이때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 한번 보시죠.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도 조금 오해를 해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렇게 돌아가자, 이런 말씀으로 보시면 위험합니다. 시대와 문화가 완전히 다릅니다. 상황이 다릅니다.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물건을 다 같이 쓰고 자기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고 또 마음을 서로 같이 해서 함께 모이고 집에서 떡을 떼고 기쁘고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함께 먹고 하나님 찬송한다. 이거 어떤 의미겠습니까? 뭐가 달라졌다는 걸까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가 아닙니다. 지금 사람들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이전과 달라졌다. 또 누구와 달라졌다?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이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고 난 이후에 이들의 특징이 뭐냐? 이들은 이랬다. 그러니 우리도 이러자가 아니라 이들이 달라졌다. 이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세상과는 이렇게 다르더라. 또 교회 공동체는 세상 공동체와 이렇게 다르더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다르죠? 세상은 이게 나누지 않습니다. 자기 배를 채우려고 하죠. 거짓말을 해서라도 사기를 쳐서라도 죽여서라도 때려서라도 자기 것을 만듭니다. 그런데 세상은 이런데 교회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교회는 전혀 달라서 자기 걸 그냥 내주는 겁니다. 경쟁하지 않습니다. 서로 정죄하지도 않고요. 겸손하고 온유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죠. 이렇게 달라지는 총체적인 변화가 초대교회에 나타났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다름, 변화가 요구된다는 것이죠. 물론 부담은 되죠. 이렇게 한 번에 바꿔줄 수 있을까? 이게 될까? 될까요? 그건 쉽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사랑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베드로후서에서 봤듯이 그 마지막은 사랑이라는 표현으로 나와 있었고 여기서도 사랑하는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사랑을 요구하되 하나님 어디까지 요구하시죠?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걸 요구하십니다. 가까운 사람,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도 사랑하는 게 어렵습니다. 실제로 가까운 사람들 가운데서도 조금만 틀어지면 싸우고 멀어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다반사입니다. 그런데 원수까지도 사랑한다? 구호로는 남아있지만 실제로 그렇게 사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근데 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길의 끝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종 목표 같은 거죠. 그 정도는 돼야 신성한 성품인 거죠. 근데 우리는 이 자리에서 바로 거기까지 뛰어갈 수는 없는 겁니다. 인생의 과정이 있으니까요. 어떤 의미인지 고린도전서 13장을 같이 한번 보시죠.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랑장이죠. 고린도전서 13장 신약 279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위쪽에 보면 페이지가 있죠. 페이지 수를 보시면서 찾으세요.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입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덕목 하나하나를 다 이뤄내라 이런 것으로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오래 참어, 무례하게 굴지 마, 비난하지 마, 견뎌, 이렇게 접근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 전에 사랑하지 않던 사람이 사랑하는 삶으로 변화가 될 때 나타나는 현상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이 없던 삶에서 사랑하는 삶으로 변화가 될 때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근데 가장 먼저 뭐가 나타나죠? 오래 참는다 그럽니다. 오래 참는다. 오래 참는다는 것은, 그리고 그 모습이 내게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내가 원수를 사랑하는 그 끝점까지 가려고 하는데 내게서 지금 오래 참음, 내가 저 사람을 참아주는 그 모습이 있으니 나도 지금 그 길로 가기 시작했구나로 발견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오래 참음이라는 특별한 어떤 현상인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 목표지, 원수를 사랑하는 자리까지 가는데 내게서 오래 참음이 나타나는 것을 볼 때, 내가 저 사람을 향하여 참아주는 그 모습이 나타나는 걸 볼 때, 나도 이 사랑의 길 위에 가고 있구나. 내가 아직 피노키오처럼 이제 막 살아나갖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잘하지도 못하고 뛰지도 못하겠는데 내가 이제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하는 거 보니까 내가 살아있는 게 맞구나 하는 것처럼, 오래 참음이라는 이 성품 하나를 보면서 내가 이제 그 길을, 살아가는 길을, 신의 성품에 참여한 길을 걸어가고 있구나라는 걸 확인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무례하게 행하지 않고 모든 것을 바라주고 견뎌주고 함께하는 그 일들을 통해서 그렇게 원수도 사랑하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을 향해서 저 사람은 성령님도 못 고쳐, 이런 식으로 비난하면서 결코 안 되겠죠. 우리도 사실 그렇거든요. 우리도 고치기 힘든 존재였습니다. 우리는 전봇대가 아니었을 것 같습니까? 저는 전봇대가 아니었을까요? 여러분은 죽어있던 나무로 된 피노키오 아니었을 것 같습니까? 지금 잘 뛴다고 이제 막 시작하는 그 사람들을 조롱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인간에게도 은혜를 주셔서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수요 예배까지도 이렇게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자리로 우리를 이 자리까지 데리고 오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알고 우리가 많이 깨닫고 우리가 괜찮은 사람이어서 이 자리를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더 큰 은혜를 부어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 공로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에 내 삶에 찾아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까지 사모하게 되는 그 복된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나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나 이런 길로 걸어가는 것 참 쉽지는 않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신자로 살아가는 것, 신성한 성품으로 살아가는 것 낯설고 어색하고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오래 참는 것부터 하는 겁니다.
하나하나 첫 단계부터 참아주는 것에서부터. 그렇다고 해서 꼭 오래 참음이 1번이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이 사랑의 덕목 안에 나타나 있는, 그리고 우리 함께 봤던 베드로후서 1장에 나와 있던 그런 믿음 위의 덕과 절제들, 인내들, 이런 덕목들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서 그걸 하나하나 연습해 보면서 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언젠가 저 끝점에 가 있겠죠. 원수마저도 사랑하는, 어떤 인간도 품어주는, 어떤 실수와 실패를 하는 인간들마저도 허허거리면서 넉넉함으로 받아줄 수 있는 그 자리에 가 있을 때가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근데 그 길을 가기까지 참는 것부터 하는 겁니다. 절제부터 하는 거죠. 지식을 쌓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것이죠. 이 복된 은혜가,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 인생의 마지막 지점에 신성한 성품이 우리에게서 온전히 나타나는 이 복된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나타나기를, 이루어지기를, 성취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